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부친인 이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찬가의 내용입니다. 노래하는 그런 가사예요. 이 사가랴의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가랴의 찬송에서 보면 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뿔, 동물의 뿔같이. 이 뿔은 뭐냐? 능력과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사무엘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뿔이 났다, 뭔가 능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뿔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힘,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시편 132편 17절에서 18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똑같은 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할 것이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말로 그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돼요. 다윗의 그 후손으로. 다윗의 그 대를 쭉 이어서 마리아가 그 후손이 되고 성령에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우리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뭔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것을 내가 가져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대신 짊어주시게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47절에서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느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속량해 준다는 거예요. 속량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를 대신 지불하고 그거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1860년 2월 5일에 뉴욕의 셀리마리아 딕스라는 9살 아이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로 상품으로 그 아이가 나오게 돼요. 9살 난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얼마에 거기서 나왔냐? 900달러가 그 아이에게 매겨져서 그 900달러로 이 아이를 노예로 팔게 되었어요. 자, 이를 알게 되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폴리마우스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금을 해서 그 아이를 해방시켜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교인들이 모금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사고 그 아이를 해방시켜줬어요. 이것이 뭐냐?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대신 그 값을 내준 거예요. 900달러를 교회에서 내주고 그 아이에게는 자유를 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대신 지불해 주고 우리를 자유함 주는 것. 우리는 다 노예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속량받게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우리가 사실 다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면 동물을 데려와요. 비둘기든 송아지든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에 죄를 전가해요. 내 죄가 너한테 지워졌다. 그리고 그 동물을 대신해서 잡습니다. 그 동물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지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씻음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죄 졌어요. 그 죄를 졌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고 천국 백성 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졌을 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없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죽는다? 이것은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동네 이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길고양이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채찍당하고 피 흘림당하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여야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 속량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떻겠어요? 요즘 TV에 보니까 이제 민식이법 이런 것이 통과됐어요. 그 부모들의 마음을 보세요. 아이가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죽어. 그것을 보고 다른 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 TV에 나와서 그들이 국회에 가서 울고불고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빨리 그것이 처리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거기 가서 울고불고 국회의원 바지가랑을 잡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혈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들이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 어차피 창조는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등산과 같아서 예수를 믿든 뭐 불교를 믿든 뭐 천주교를 믿든 뭐 다른 이슬람을 믿든 어쨌든 정상에 가면 다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다고 여러분 말하는데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못받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제목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 십자가는요, 이 못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손가발에 찔린 그 못,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대강절의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에도 우리가 망각한 채 예수님 없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도 이번 한 달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한 달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예수님은요,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조종하는 그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어요. 그들은 지금 다른 데에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말 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노만을 싹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그 나라를 주권을 확 높여줘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뭔가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목소리 좀 내고 살자.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도 우리나라를 갖고 살자. 그것을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정치적으로 그들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시 말해 전 온 인구를 통하여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려고 오셨지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우리를 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요, 누가 우리를 미워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어쨌든 우리는 마귀의 밥이니까. 마귀의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끌어들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대로만 있으면 그들은 사망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 삶의 마귀가 계속해서 끌어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고무줄 하나를, 두꺼운 고무줄을 뼈에다 매놓고 우리가 내가 갈 길로 가려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가면 갈수록 이 고무줄의 힘은 더 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귀는 우리 삶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의 신앙생활보다 나중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더 신앙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더 공격하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이랑 오래된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러면요, 그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서 마귀에게 그냥 끌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요. 이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 마귀가 끌어가는 그 끈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대적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해요. 또 악한 사람의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기도 해요. 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나 그 배후의 조종자는 참소자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에 있어서 넘어져 버리면요, 사단의 밥에 우리는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이렇게 달아서, 떡밥을 달아서 물에다 던져놔요. 그럼 붕어가 이렇게 쳐다보고 아, 이것은 밥이구나 하고 먹어버리면 이제 입에 걸려서 이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죠. 자,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바늘이 저기 잠깐 보이네, 이것은 이 낚시꾼이 지금 놓은 거야, 이것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이 붕어가 먹지 않겠죠.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물질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아, 이거 바늘이 보이는구나. 이것은 사단이 내 앞에 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서 넘어져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배고프다고 덥석 먹어버리면 붕어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마귀가 조종하는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에 넘어질 이유가 없죠. 그것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 이 앞에 내가 걸어가는데 돌이 있네, 이것을 돌이 있는지를 알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든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절대로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냥 인생을 허둥지둥 살아가면 다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플까?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까? 왜 내 삶 가운데 물질의 힘듦이 있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올까?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잘못된 생각을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럼 빨리 마귀 것을 떨쳐버리고 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이것을 갖으면 그 삶은 살게 되지만 마귀 밥에 넘어가면 다시 마귀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를 빨리 깨닫고 마귀 역사면 빨리 그것을 버려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은 마귀의 것이면 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나무에다 호리병 하나를 넣고 그 호리병에 크게 딱 맞는 사과를 하나 넣어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원숭이는 그 사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호리병에 손을 넣어서 이 사과를 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과가 딱 구멍에 맞기 때문에 손의 크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죠. 그러면 저기서 사냥꾼이 오면은 빨리 이것을 놓고 사과 놓고 도망가 버리면 살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못 놔요. 사냥꾼이 와서 내 뒷덜미를 잡을 때까지 이 손을 못 놔요. 그러니까 그는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은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그 사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뭐 어떠한 것들이 그 사과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사과일 수 있어요. 그것을 놓지 못하면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놓은 바업에 딱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을 수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사과라고 할지라도 놔야죠. 아무리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놔야 돼요. 그것이 사단의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들어갔다가는요 물질의 많음이 우리 삶의 독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한 어떤 성도와 얘기하는데 물질 때문에 고난이 와요. 물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아무 소용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많은 고난이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물질 아무 소용없어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자기 재산 얘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문제가 그러면 놔야죠. 물질을 잡고 다 모든 것이 깨져버린다면 그것을 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것을 빨리 놓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밤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절대 거기 속지 않죠. 그게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안 넘어지면 문제가 올 것이 없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나고 어려움이 나고 계속해서 그것을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죽을 병이 내 앞에 찾아왔다고 두려울 거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 찾아왔다고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 편. 우리가 문제 당할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시편 118편 6절 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아멘. 언제나 여러분 편이에요. 아멘. 마지막에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가운데 어려움 살고 문제 살고 그를 내가 죽여 살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이저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해요.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어려움, 두려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배후의 조종 세력 사탄을 나사렛 예수 명으로 이 사단아 내 병막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명령하면요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결박해버리면 마귀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려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내게 힘쓰는 거예요.
이 먹이사슬로 보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이겨. 그런데 그 마귀는 또 누가 이기냐?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먹어버리고 마귀를 잡아먹기 때문에 나에게는 해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내 물질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은 지금 사단이 우리 앞에요, 이 지뢰를 다 깔아놨어요. 가서 밟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면요, 그 지뢰 사이를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야, 저기 지뢰 봐. 저거는 이 마귀가 주는 거야. 아, 저쪽 봐. 이 건강 너 지금 아픔에 있는 거,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야. 너 지금 물질을,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거. 이겨야 돼. 다 피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원수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까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편이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을 받아서 판사가 쾅쾅쾅 당신은 무죄 이렇게 하면요, 누구도 이제 그것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경찰, 검찰 아무리 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판사가 당신은 무죄로 외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너는 무죄하라고 외쳐주면 우리 삶에는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결하신 데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것은 무죄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마귀도 그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왜 나를 괴롭혀요?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판사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소송을 하든지 뭘 해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야 이렇게 외쳐줬을 때 더 이상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무죄야. 하나님, 내가 너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요, 더 이상 마귀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마귀의 세력은 이미 2000년 전에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귀의 모든 힘은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려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이 종이에 호랑이 그림 그려놓고 무서워,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니 뭐야, 그 종이잖아. 호랑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종이 호랑이. 별 나에게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걔는 물지 못해.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지만 종이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와 똑같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속박해버렸어요. 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그 마귀의 모든 힘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종이에 그려진 그 호랑이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삶이 있다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의 삶,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마귀에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갖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갖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우리가 무서워 떨 게 뭐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있어요. 둘이 싸우면 당연히 초등학교 6학년이 이겨요. 그런데 이 1학년 아빠가 6학년한테 야, 너 우리 아들 너 혼나, 너 내가 혼낼 거야. 가만히 두지 않아. 한 번만 더 건드려봐. 그리고 아빠가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1학년 애가 가서 그 아이에게 간다고 해도 그 6학년이 1학년을 혼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뒤에서 아빠가 딱 지켜보고 있어요. 얘 지금 1학년을 내가 혼냈다가는 저
아빠한테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건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마귀에게 지지만 하나님이 모든 거 2000년 전에 끝내버렸어요. 너 이제 내 자녀들 괴롭히면 안 돼. 괴롭혀서 넌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만 하면 내 이제 마귀는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있어? 담대. 문제 있어? 담대. 죽을 병 걸렸어? 담대. 내가 다 이겨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 이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의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끄는 세이 게리터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벌써 마리아나를 접해요. 아편을 맞아요. 마약사범이 됐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7살 때 벌써 17범의 정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는 뻔하잖아요. 마약사범, 17번 마약사범이 어떻게 살아겠어요. 그런데 그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우리 아들이 불쌍해.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해. 아들아, 한 번만 나하고 교회 가자. 그때 이 아들이 이 결혼했어서 헤어진 상태였는데, 그 헤어진 며느리와 함께 내가 같이 한번 예배 한번 가자. 그래서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 아들에게도 임하고 그 며느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새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또한 아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많은 청소년들을 이끄는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고 악한 마귀가 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미워하는 악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라고 지금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아멘. 먼저 우리가 싸워볼 것도 없이 승리는 우리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이긴 게임이에요. 모든 거 다 이긴 게임이에요. 승리자인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늘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 대적과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마귀와 싸울 수 있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이기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를 바라봐요. 그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원수 마귀는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시게 되었어요.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대적의 문제 가운데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픔이 죽을 병이 안 의사가 당신을 얼마 못 삽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거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할 게 있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요즘 이 강원도 가 계신 우리 이성희 입사님 있어요. 처음에 저에게 올 때 의사가 당신은 1년 삽니다. 오래 살아야 1년 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겠다라고 작정해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건강하시고 어저께 연락을 받더니 그 강원도에 간 집에 이
탱크가 터져서 물난리 버렸어요. 집이 다 잠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밤새도록 치워요. 아직 힘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말에 두려웠다면 나는 죽는데, 나는 이제 얼마 못 사는데, 나는 두려워 무서워 이러면요 1년도 더 못 살죠. 의사가 1년 받아보면 1년 못 살아요. 이런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았다 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모든 아픔들은 다 마귀가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면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얻고 옛 원수 마귀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마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다는 건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요. 거룩함은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삶, 악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 그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거룩해야죠. 만약에 밖에 사는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어도 당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라면 그는 거지여서 마음대로만 안 씻고 살았지만 나와 같이 살려면 깨끗해져야 나와 같이 살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내 삶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할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깨끗한 행주하고 더러운 걸레하고 같이 놔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집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행주는 행주대로, 걸레는 저쪽에 두는 거예요. 같이 두려면 이것이 엄청 깨끗해져야 되겠죠. 아니면 이것이 엄청 더러워져야겠죠. 하나님은 거룩해요. 더러워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난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지가 우리 집에 와서 살려면 옛 모습을 버려야 돼요. 노숙자의 모습을 버려야 되죠. 집에 와서도 안 씻고 더럽고 우리가 뭐 집에서 살면서도 밖에 나가서 참자 그러면 안 돼요.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새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죄 지었던 모습, 예전에 내가 나약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결한 삶이야말로 기독교인의 핵심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더러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칭의를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이제 모든 죄는 떠나갔고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냐? 의로워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면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의로움을 갖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로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요, 영원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6절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때 화평이 임하는 것이고요, 의로운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봐서 볼까요? 그럼 불의하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이웃 간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 삶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안전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어긋나져 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의로움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제사의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의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 가운데 또 동물 잡고 이것은 영원한 해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사해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불의와 싸우고 더욱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자였던 이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의의 골절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어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의로 세우고 그 말씀이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려움이 없이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어떤 것 갖고 두려워해 보세요. 두려워하면요 반드시 죄가 따라가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숨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두려우면은요 형벌이 반드시 따르게 돼요.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운 것을 내쫓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은 다 두려워요. 나는 건강이 두려워요. 나 아플까봐 두려워요. 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요.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요. 내 이렇게 쌓아놓은 물질이 날아갈까 두려워요. 내 지금까지 있는 명예가 날아갈까 두려워요. 두려움은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무엇이 걱정을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쳐 버렸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주는 주님을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